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칭찬이 있으신지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 학교 후배 여학생이 저에게 해주었던 칭찬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한 문장의 짧은 표현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한정민 오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나이도 어렸고 여자친구도 없었고 그 후배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예수님처럼 사심 없이, 좀 말은 안 되지만 제가 잘해줬습니다. 숙제도 챙겨주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해주고 그랬는데 몇 달 뒤에 제 친한 후배 전도사랑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사심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구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욕심과 사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지요. 그가 기록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썼던 4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신앙의 고백서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굉장히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기 원했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5절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인생에 대한 어른, 목회와 사역에 대한 어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삶으로 살아내신 어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어른이 된 이 노사도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중심지인 심장, 혈액순환의 중심지인 심장을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과 정신의 중심 자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로 행동과 의지의 중심 자리가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마음을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중심지,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참 중요하지요. 잠언서 4장 23장 말씀에 보면 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소중한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한 신학자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천상의 회의라는 은유적인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십자가를 지고 저 인간 세상과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천상의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저 땅에 내려갈고 누가 저들을 위한 구원자로 내려갈 수 있으랴. 이러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고요한 중에 예수님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제가 저 땅에 다녀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충분히 취하실 수도 있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회식이 아니라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오랜만에 아들과 딸과 또 저희 식구들 서로 맛있는 거 먹겠다고 이렇게 메뉴판을 보는데 저희 딸과 아들이 싸워요. 내가 이거 골랐으니까 너 딴 거 먹어 그러면서. 그런데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창피해서 얘들아 좀 그만해라. 예주야, 너 자꾸 그러면 음식 못 먹게 하고 집에 가서 좀 아빠랑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좀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밥 먹는 내내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옆에 테이블에 성도님도 계시고 집에 가서 저희 딸을 어떻게 혼내야 될까,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예주를 부르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제가 쪽지 써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빠 잘자 활팅. 화이팅이 아니라 활팅. 사랑해요. 이불 깔아놨어요. 푹 자세요. 하트 뿅뿅 4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감동이 돼서 제가 이 쪽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침대에 보니까 쪽지에 써놓은 것처럼 이불이 반듯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아빠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머리를 썼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참 고맙다. 아빠 고생하는 줄 알고 그 마음을 딸이 이해를 해주는구나. 오히려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이해해서 아버지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도 가지셨고 또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이셨지만 또 100%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이 부르짖으셨던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식 2사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먼저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먼저 겸손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남아공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3가지를 이렇게, 그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2번째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가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3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지요. 이 죄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은혜, 귀한 교회에서 귀한 목자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또 예비해 주실 그 축복 주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봐도 은혜이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이며 내일 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과 겸손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자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언젠가는 주님이 그를 들어 귀히 사용해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